우리는 지금 사무엘상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의 말씀은 어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이 시기가 우리는 이게 이제 다윗이 태어날 때가 이제 조금 남아 있고 사무엘도 사무엘 선지자도 이제 태어나게 되고 야 나라가 이제 일어나고 하나님의 그러한 나라가 부강하게 되겠구나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금방금방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이 사무엘상 지금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그러한 때는 사사기의 그러한 시대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냥 보통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직까지 제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것이고 그게 상식인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여인,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여인,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그 여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도 보여주고 계시죠. 어제 말씀에서 노예한 그러한 그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축복의 말씀을 꽉 그러나 붙잡았던 그 한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다시는 근심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근심한 그러한 빛을 띠지 아니하였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한나와 그의 남편인 엘가나가 아침에 일찍 이제 그 다음날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갖고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자신의 집에 이릅니다. 그리고 엘가나와 그의 아내가 동침하였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아이가 없던 그러한 집안에 아이가 생겼습니다. 참 하나님이 베풀으시는 놀라운 그러한 은혜죠.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이름하였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20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라 이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여러 가지로 사실은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뭐 이런 식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다른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근데 이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저는 무엇으로 다 이걸 생각을 하냐면 이게 우리가 보통 쉐마 이스라엘 혹시 들어보셨나요? 쉐마 학당. 듣는 장소가 바로 이 쉐마 학당입니다. 근데 이 쉐마엘 그래서 하나님의 들으셨다라고 하는 이름이 바로 이 사무엘의 그러한 이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주신 아들의 이름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오늘 19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이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셨다라는 이 단어는 원래 그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 기억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셨습니다.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기억하실 때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은 항상 말씀합니다. 한나가 지금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억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조건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와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게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러한 말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실 때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창세기의 노아의 홍수를 기억하여 보십시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150일간 홍수로 인하여서 그 방주 안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물론 방주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구나라고 생각하지만 150일 동안 그 방주 안에 있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야, 정말 이 방주 안에 뭐 이 불이라던가 뭐 이런 게 제대로 돼 있었겠습니까? 환하지도 않고 뭐 바람도 불고 비도 쿵 내리고 흔들리고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창세기 8장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렇게 말씀하죠. 창세기 8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즉 그들이 그 방주 안에서 떨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그들을 기억하셨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 창세기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뿐만이 아닙니다. 옥에 갇혀있던 요셉의 이야기로 한번 우리가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가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풀어주고 나서 노임을 받은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을 오늘 풀어주나 내일 풀어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잘 됐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요셉은 들었을 겁니다. 언제 나갈까? 내일일까? 오늘일까? 아마 요셉은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뒤에 우리 창세기 40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0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 기억하지 못한다는 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지 못하게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요셉을 쓰시려고 하실 때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던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뒤에 바로 우리 41장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아멘. 즉 만약 술 맡은 관원장이 풀려나자마자 그를 기억하여서 요셉을 풀어주었다라고 하면 풀어난 요셉은 분명히 기뻤을 것입니다. 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해방과 그 개인의 간증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아마 이후에 벌어지는 출애굽기의 그 구원과 이후의 성경의 역사에서 요셉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비록 요셉이 원하지 않았을지라도 가장 알맞은 때에 알맞은 시간을 통하여 요셉을 기억하시고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바라보십시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기억하심입니다. 또한 출애굽기의 역사도 한번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젊은 시절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스스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였을 때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을 기억하지 않으셨으나 모세가 80세가 되어 스스로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여기고 또한 이스라엘도 그런 상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우리 뒤에 우리 2장 24절과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당신의 가장 알맞은 때와 방법으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도 동일하게 희망 없는 그 사사기의 시대인 것처럼 보이지만 알맞은 때에 바로 하나님은 임신하지 못하였던 불임의 여인 한나를 기억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도 때때로 우리의 때, 우리의 시간에, 우리의 방법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많이 마음에 낙심이 되기도 하고 두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당신의 그러한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잊어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고난 중에 있을 때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실 것을 기도하며 간구해야 합니다. 한나가 바로 그랬습니다. 한나의 그 서원의 기도가 앞에 무엇이었을까요? 한나의 그 기도는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게 바로 한나의 기도 아니었습니까? 만일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기를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게 되면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또 보게 되면 이제 한나가 이렇게 그 사무엘을 얻고 나서 매년 엘가나는 항상 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던 것처럼 매년제와 서원제 아마 그 절기를 따라서 올라가는 그러한 때일 겁니다. 따라서 항상 올라갔습니다. 근데 한나는 어떻게 할까요? 올라가지 아니하였습니다.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 자신의 남편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태어난 아이가 저태기까지 제가 데리고 있을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남편에게 부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를 데려가는 그 날이 어떠한 날일까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태기까지 여호와 앞에 그 데려가기 전까지 데리고 있게 해달라고 하면서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죠. 그러면서 자신이 서운하였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만약 젖을 떼게 되면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겠습니다라고 자신의 남편에게 허락을 구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 민수기 우리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서원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이때 그 무엇을 말씀하셨었냐면 결혼하기 전에는 그 아버지나 또한 결혼한 후에는 남편이 여인이 서원을 하였다 할지라도 그 서원을 취소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서원을 지키기 위하여서는 남편이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이 필요하였어요. 그러니까 이 한나가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던 엘가나는 어떻게 할까요? 엘가나도 그 한나의 그 서원을 듣고 나서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뭐 사사기의 그러한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한 것을 그녀가 서원하였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저때까지 기다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엘가나에게 이 아들이 귀하지 않아서였을까요? 아닙니다. 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와 엘가나가 이렇게 하나님의 서원대로 행할 것을 서로가 말하고 또한 허락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전부인 것을 믿기 때문이죠. 흡사 이 모습은 누구와 비슷합니까? 아브라함과 비슷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이 전부인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이 가족이 하나님 앞에 그 태어난 아들을 드리기를 기뻐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24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젖을 떼게 되니까 어떻게 할까요? 우리 젖을 떼자 한나와 이제 아마 그 가족들이 다 올라갔을 것입니다. 숫소 3마리를 가지고 또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갑니다. 보통은 이렇게 서원 제물에 대해서 드릴 때에는 소나 양이나 염소 1마리 정도만 가져갑니다. 근데 지금은 얼마를 가져갑니까? 이 3배를 가져가는 겁니다. 숫소 3마리, 밀가루 한 에바, 포도주 한 가죽 부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서원의 예물도 정말로 이 3배로 다 가져가죠. 그리고 또 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 사무엘을 데리고 와서 수소를 드리고 아이를 엘리의 앞에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전에 자신이 서원하였던 그러한 그대로 그 기도의 제목을 엘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여호와께 저는 기도하였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내가 구하여 그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허락하심으로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립니다라고 실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면 오늘날 이렇게 하면 어떡할까요? 이 아동학대다 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말도 우리가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한나가 어린 아들을 엘리에게 맡기고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응답하신 하나님께 그 자신의 그러한 그 믿음을 따라서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또한 이 어린 아들의 삶을 인도하시리라는 그러한 믿음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잘 인도하시고 붙들어줄 그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을 드리는 것이죠. 그렇게 그녀는 믿음으로 자신이 서원한 그대로 순종합니다.
자신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이지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손에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즉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녀는 자신이 기도한 대로 믿고 살아내며 순종하였던 여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주신 믿음과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이러한 모습이 있었기에 오늘 사무엘상은 우리에게 이러한 한나의 믿음을 또한 보여주는 것이며 또한 믿음의 삶이란 입술로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말씀대로 삶으로 구현해내는 삶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야고보서의 그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야고보서 2장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니라. 아멘. 지금 방금 전에 읽었던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믿음이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행위 구원론을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믿음은 삶으로 증명하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성화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으로 열매로 증명이 되고 또한 그렇게 살았던 우리의 그러한 모든 삶은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대 앞에서 참된 믿음이었음을 증명받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확인받게 될 것입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거룩한 삶의 열매와 순종과 충성됨이 드러나야 됩니다.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충성된 성도들로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난과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실 것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소망하십시오. 그분은 반드시 당신의 시간에 당신의 방법으로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였을 때 또한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으로 내게 맡기시리라 라는 그러한 주님의 칭찬을 기억하시며 그 칭찬을 소망하심으로 오늘도 살아가시는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